분석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큰 저택으로 꿈속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속에 자기가 본 큰 저택의 1층은 거실이었습니다. 이 거실은 정말 럭셔리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잘 정돈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고급진 장신구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속에서 옆에 보니까 문이 하나 있어서 그 문을 열어보니까 지하실로 통하는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그 문을 딱 열어보니까 그 지하실은 웬일입니까? 1층과는 전혀 대조적인 캄캄하고 칙칙하고 더러울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동물의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동물의 사체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시신들이 있고 사람의 해골들이 쫙 널려 있더라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너무나 음흉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그 지하실은 널브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잘 정돈된 1층, 너무나 고급지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잘 정돈된 거실과는 전혀 반대로 지하실은 칙칙하고 캄캄하고 어둡고 냄새나고 온갖 사체들로 널브러져 있는 그와 같은 모습에서 이 칼융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분석 심리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꾼 그 꿈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이 꿈은 1층의 거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만나는 의식의 세계를 이야기하는구나. 저 지하실은 우리가 덮고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이야기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자, 칼 융의 이 분석을 빌리지 않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다가 겉모습은 사람들과 대할 때 겉모습은 교양 있어 보이고 겉모습은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품위 있게 행동해요. 겉모습은 다 괜찮아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가용을 굴리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언제나 인격적으로 자기의 속에 숨겨져 있는 상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품위 있게 교양 있게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내면 곳곳에 무의식의 세계에 부서진 병조각, 지뢰와 정말 창이 있고 칼이 있고 깨어진 파편들이 이 속에 너무나 많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아, 치유받지 못한 내 모습,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내 상처를 건드리기만 하면 다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잔잔한 파도가 그렇게 파도치지 않고 잔잔한 호수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그냥 다 파도가 일어나고 다 솟구치듯이 잠잠하던 어느 날 누군가가 내 내면의 상처를 건드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건들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도 무표정하고 사느라고 냉정합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과 느끼는 그 냉기는 어쩌면 시베리아 불판의 냉기보다가도 더 차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 이야기는 내 이야기는 아니야. 이건 전 딴 사람의 이야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은 원래 의식이 5%입니다.
무의식이 95%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 속에서 대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의식 세계에서 미워했던 사람, 의식 속에서 상처받았던 기억들, 이런 기억들은 다 무의식 속으로 다 깔아앉습니다. 그런데 깔아앉아 있는데 내 무의식이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 의식은 내가 저 사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저 사람 미워했던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닮지 말아야지 하는데 무의식 속에 그 상처 준 사람, 내가 상처받았던 그 기억들이 내 무의식 속에 고스란히 있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구박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내게 계속해서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시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무의식의 속에 그 상처가 깔아앉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내가 가장 미워하는 시어머니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의 며느리에게 대하고 있습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폭력을 쓰는 아버지, 나는 나중에 자라면 우리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무의식 속에 그 상처가 고스란히 깔아앉아 있으니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내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닮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내 의식은 닮지 않고 싶지만 내 무의식의 세계가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의식의 세계 상처가 사실은 이 무의식이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식으로는 아닌데 나도 모르는 내 속의 상처가 어느 순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맨 먼저 만나는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태어나면 제일 첫 번째로 만나는 인간관계,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친구와의 관계, 대인관계의 많은 부분이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의 잘못된 관계가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로 설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인간관계에 불편한 것이 혹여라도 있다, 그것은 그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라도 맺힌 고리들을 풀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 외에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 외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저도 자식을 낳고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지극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식과 부모와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시작되어서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을 한 케이스를 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심코 부모가 자식에게 한마디를 내뱉게 됩니다. 정죄되지 않는 한마디 말을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대화의 단절입니다. 이제 나 엄마랑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 이제 아빠랑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노골적으로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부모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하던 우리 아들이, 착하던 우리 딸이 왜 저렇게 변했지? 이상하게 변했지? 부모의 권위를 거부하고 부모에게서 통제받기를 싫어하면서 아이는 계속해서 부모의 품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집에 살아야 돼? 나도 좀 탈피해서 나 혼자 좀 살고 싶어. 부모가 아닌 곳에서, 부모가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부모가 가장 염려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가 가장 싫어하는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저런 친구를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는 고의적으로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그런 친구들과 시간이 지나가면서 죄를 짓고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죄의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이거 다 엄마 때문이야, 이거 다 아빠 때문이야. 자기의 죄책을 부모에게로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갈 곳이 없어져요. 집에 들어가도 편치가 않아요. 어디를 가도 편치가 않아요. 이때 서서히 자극하는 것이 자살의 충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거 아시죠? 청소년 자살률 1위예요. 그 밑바닥에는 부모와 갈등, 이 갈등이 이 내면 속에 고스란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아멘. 내 자식을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더 훌륭한 부모, 더 교양 있는 부모, 그런 부모를 선택했겠죠. 그러나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부모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식과의 갈등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모와의 갈등, 자식과의 갈등이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이렇게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든 오늘 성경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는지 내 생각, 내 주관을 다 내려놓고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부모를 섬기는 이유, 따라서 합니다. 부모를 섬기는 이유. 부모를 섬기는 과격하게 이유. 합시다. 부모를 섬기는 이유. 부모를 섬기는 이유. 우리가 부모를 왜 섬겨야 되나? 부모를 왜 섬겨야 되나?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모를 섬기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허락하신 그 부모의 권위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를 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인격 때문이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 부모의 인격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부모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 안에서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주 안에서, 이것은 주 밖에서의 반대적인 개념이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혹시나 교회 가지 마라, 이거는 주 안에서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돼. 이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를 이렇게 이해하는데, 원어를 보면 이 주 안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라는 뜻은 네가 주 안에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 있다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요 쌍둥이 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 2장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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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뭔데?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뭐가?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부모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부모의 권위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모를 섬겨야 하느냐? 부모의 인격 때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부모의 위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할 때 대체적으로 순종할 만 해야 순종하죠. 우리 부모님은 순종할 만하지가 못해요. 아니에요. 이 사실과 아무 상관이 없어. 아멘.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의 인격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부모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시고, 아멘.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는 제2의 창조자입니다. 원래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데 동력자로서 하나님이 내 부모를 사용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사역에 부모라는 사람을 동력자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가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의 위치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 외에는 없어요. 아멘. 내가 아플 적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 삶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때 가장 고통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부모 외에 내 아픔을 고스란히 겪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친구가요? 내 친구가 내 아픔을 함께 느껴준다고요? 여러분, 좋은 친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만 하겠어요? 내 부모가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절망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고통하는 고통만큼 하겠느냐고요. 그만큼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한없는 희생을 하는 분이 이 땅에 부모 외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혹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불편하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부모님이 나에게 100개, 1000개를 해주셨는데 부모도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허물이 있고 연약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준 상처 그 하나를 곱씹으면서 부모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고스란히 잊어버리고 상처만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상처받았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멘. 부모가 나에게 해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 그리고 부모가 나에게 그도 인간인지라 한 실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데 아멘. 우리는 그토록 베풀어준 은혜는 고스란히 잊어버리고 연약해서 그래서 한 그 실수를 곱씹으면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의 은혜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도 인간인지라 표현이 미숙해서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표현이 미숙해서 상처 주었을 뿐인데 왜 자식된 나는 그것을 계속해서 그 상처를 묵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혹여 연약해서 나에게 준 부모가 나에게 준 상처를 주의 보혈로 지우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첫 번째 이유가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이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어지는 2절을 보면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다. 자,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우리는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바로 신인 관계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내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2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돌판에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예요. 자, 인간과의 관계의 5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라는 말은 인간과의 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무슨 계명인데?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자,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면 내 부모를 12절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보입니까? 아멘.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약속이라고요. 아멘. 그 약속이 뭔데?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이것을 에베소서에 와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6장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되고, 구약적인 복은 물질의 복, 신약적인 복은 영적인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1계명에서 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보면 자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딱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다른 모든 계명은 계명으로 끝나지만 5계명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은 뭔데?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뭔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에서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네. 두 번째는 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인데 어떤 계명인데?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위하는 것인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하는 거예요. 아멘. 잘 되고 뭐 하는데? 장수한다는 거예요. 아멘. 와, 저 어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봤어요. 입시를 3개월 앞둔 고3 수험생이, 남자예요. 고3 수험생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간경화해서 더 진행되어서 간암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건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고스란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수험 입시를 3개월 앞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시켜 준 거예요. 자기의 간의 70%를 떼서 아버지에게 이식시켜 준 거예요. 부모는 안 된다. 너도 지금 입시를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안 된다. 부모가 아무리 만류해도 이 아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면서 주변의 모든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이식을 시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유증이 있죠. 그래서 입시 준비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시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재수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전해보다가도 훨씬 더 뛰어난 성적을 얻게 된 거예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시험을 쳤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원래 이 아이는 거기에 들어갈 실력이 못 되는 아이야. 그런데 한 해를 재수를 했는데 컴퓨터공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무야무야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이 이야기를 서울대학교에 거기에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렇게 훌륭한 인성을 가진 아이가 우리 학교에 들어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벅차다. 그래서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이 아이에게 지불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바다를 정복해서 항해사가 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바다를 정복하는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알아? 아들, 혹시 그 꿈을 쳐보면 안 돼? 아들을 바다에 보내고 이 어미가 어찌 살라고? 이 어머니가 눈물로 아들이 항해사가 되는 꿈을 만류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꿈을 만류하니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눈물 흘리게 하고 제가 제 꿈을 이룬들 무슨 저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머니, 저 항해사의 꿈을 접겠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이 있는데, 내가 이 말을 붙들고 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눈물로 기도하겠네. 애미가 기도할 거야. 이 아들이,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이 아들이 자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뭐가 되었느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된 거예요. 그가 만일 자기의 꿈을 그대로 펼쳤더라면 이 땅에서 위대한 항해사는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될 수 없었겠죠. 부모의 말에 순종하니 이런 훌륭한 아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니, 아멘. 부모를 섬기는 것이 이처럼 큰 복인데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다. 얼마나 성경을 위배하는 일입니까? 1절에 보면 순종하라, 2절에 보면 공경하라. 순종과 공경은 조금 달라요. 순종은 외형적인 모습이고 공경은 내면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순종만 있고 공경이 없다면 위선적인 순종이 되겠죠. 또 순종이 없는 공경만 있으면 불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엄히 질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구약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전통이 있어요. 율법이 있는데 성경의 율법을 제외한 자기들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은 뭐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들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전통을 가지고 너희들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치고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인격 때문이 아니다. 아멘. 부모의 위치 때문이다. 아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부모.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다. 아멘.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다. 아멘. 여러분, 부모 공경해야 되겠죠? 아멘. 세 번째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모 공경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자,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더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자, 이 부모가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 보니까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데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때 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따라삽니다. 순종하여, 과격하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원어를 보니까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여 받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부모의 권위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7언, 가상 7언이나 그래요. 그 가상 7언 중에 한마디 말을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또 그 이 제자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나는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명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만 내 육신의 부모 마리아, 그 부모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너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너의 어머니로 보살펴 주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까지 끝까지 부모에 대한 효도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이렇게 모범을 보이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은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끝까지. 예. 그랬더니 요한이 어떤 복을 받았는데 12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도 일찍 죽고 야고보도 요한도 다 일찍 죽었는데 이 사도 요한만큼 90을 넘게 장수를 합니다.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땅에서 잘 되고 그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복을?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넘치는 복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지켜주고 복양함으로 그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수밖에 없다는 이 아멘, 사실을 아멘. 잊지 마시고 아멘. 부모를 섬겨야 하는 이유가 이게 계명이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서 아멘. 그 약속이 뭔데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잘 길러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효도받을 생각 여러분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녀를 잘 길러서 효도받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내 노후는 내 자식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내 노후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일전에 이런 영상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혼모가 어떻게 하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미국에 입양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 이 아이를 미국에 입양을 시켰어요. 이 아이가 미국에 가서 아이가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국에 있으니까 아이들과 자라면서 피부색이 다르죠. 생김새가 다르죠. 그래서 왕따를 당하고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시절에 웅변대회를 나간 거예요. 웅변에 나가서 웅변의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저를 해외에 입양시킨 저희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든지 원치 않는 임신이라 낙태를 시킬 수도 있었겠거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낳으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우리 어머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또 친구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학교를 다니고 운동을 하고 즐겁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가 컸어요. 청년이 됐어요. 이 어머니를 찾으려고 한국에 왔어요. 아무리 찾아도 어머니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기자가 이 청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 나를 낳아준 그 부모님을 만난다면 당신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부모님을 만난다면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모든 것, 나를 버리고 나를 해외에 입양시켜 준 것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이 땅에 낳아주셔서 이 땅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부디 행복하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다고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에게 준 상처, 원한, 미움, 여러분 다 지우셔야 됩니다. 아멘. 부모도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표현이 부족해서, 사랑하지만 표현이 미숙해서, 그래서 그도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그렇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을 뿐입니다. 아멘.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내가 상처를 계속해서 곱씹으면 여러분 피냄새를 맡고 마치 저 야생 짐승들이 그 피냄새를 맡고 오듯이 내 속에 있는 상처의 냄새를 맡고 온갖 악한 영들이 나에게 침투해 들어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상처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의 보혈로 지우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보혈로 태워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왜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치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아멘.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인데 그 약속이 뭔데?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서두에 칼융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 세계는 지금 잘 정돈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의식 속에 상처들이, 이런저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면 상처는 지워집니다. 아멘.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이 땅에는 없습니다. 아멘.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